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사에서 그리고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결핍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의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살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는 게 기적이지요. 근데 그 기적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말렉에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나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을, 하나님 베푸는 기적을 누리며 또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시저는 군사 전략을 세울 때 그만이 가지고 있는 군사 전략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적들에게 공격을 할 때 군사들에게도, 자신의 군사들에게도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데요. 전략은 얘기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이렇게 준비하고 너는 이렇게 준비해. 이게 전략가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지휘하는데 이 시저는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가 적들에게 공격할 때 그때 명령을 딱 한 번 내린답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가서 적들을 무너뜨리고 또 승리를 이끌고 또 무너뜨리고 승리를 이끌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왜 이 사람이 지휘관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 이렇게 할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언제 적들에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실패를 경험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나라들을 정복해 들어갈 때 지휘관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상황을 잘 파악한 다음에 갑자기 공격. 그러면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이렇게 언제든지 즉시로 나갈 수 있도록 군사들을 준비를 시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틈을 내어 보이면 바로 공격당한 삶의 자리에서 생각이든지 마음의 자리든지 어느 자리든지 조금만 빈틈을 두면 마귀란 놈은 나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는 움츠리고 있다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한 번에 팍, 움츠리고 있다가 한 번에 팍 이래야지 되지도 않는 거 건드리기 시작하면 다 눈치챕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건드렸으면 완전히 이기든지, 안 그러면 아예 건드리지를 말든지. 그래서 된통 당하게 되는 상처투성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말렉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여정을 걸어갈 때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자, 봉숭아학당 에서가 누구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에서와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 이제 이삭의 아들. 미안해. 봉숭아학당 선생님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데 자신의 세상의 욕심,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그 에서의 손자가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 손손 후대에까지 이르게 되죠.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하고 계속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보란듯이 자랑하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태어난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얼마나 비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을 때, 꼭 힘들 때 뒤에서 탁 물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사람이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마음도 건강하고 짱짱하고 견뎌낼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힘이 다 빠져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꼭 그것을 짓밟아야 속이 시원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지금 아내가 지금 힘들구나, 지금 남편이 힘들구나, 그러면 좀 참아야지. 근데 꼭 그 힘들 때 공격을 한다고. 그게 아말렉이야. 아말렉은 멀리 있지 않아요. 또 아이들도 지금 저희 집에도 어저께 둘째 녀석이 저녁에 왔는데 이 말을 못하니까요. 학원에 가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얘는 말을 못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파파파파 이러고 들어와요. 너 학원에서도 그러니? 오늘은 왠지 너무 많이 피곤해요. 힘들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집엔 수험생이 둘입니다. 막내 일주일 동안 그 엄마 아빠 떨어져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혼자 살다가 어제 왔잖아요. 왔는데 아빠 좀 잘래요. 제가 바깥에 먹이고 걔하고 좀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참 이게 진짜 이놈의 나라가 정말 작어라. 그래서 초저녁부터 주구장창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지가 잠자고 일어났더라고. 한 12시쯤 돼서 일어나가지고 한 새벽 3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피곤할 땐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고3이다 언제 공부하려 그러니? 이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사람이 지쳤을 때, 힘들 때 그때 꼭 공격하는 형태, 그게 영적으로 영적 아말렉이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각자는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면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인다. 오늘 여기 성경에는 크게 등장인물이 세 영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말렉, 두 번째는 여호수아, 세 번째는 모세와 아론과 훌, 이렇게 세 영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영역 속에서 어떤 자세로
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인가? 다시 또 아말렉,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속에서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내 속에서 모세는 누구인가? 아론과 홀은 누구인가? 이 영역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이 기적될 수 있도록 그 비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말렉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아말렉을 좀 찾아보십시오.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손재입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팔아버린 세속적인 존재. 완전히 세속적인 존재.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이 아말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민족 중에 뭐라고요? 으뜸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존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늘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비록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힘이 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어느 동굴에 가든지 어떻죠? 떳떳하죠. 그러니까 큰 소리 치죠. 근데 조금이라도 정직하지 않은 곳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큰 소리 쳤다가, 요즘은 국회에서는 끝까지 큰 소리 치던데, 처음엔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꼬리 내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끝까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아말렉은 세상 속에서 으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되는, 절대 아말렉과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자꾸 뺏어가는, 힘을 뺏어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꾸 힘을 뺏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하시면서 막 힘을 실어주시고 막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서로 살아가면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힘을 실어줘야지 왜 자꾸 힘을 뺏어가냐고. 그게 아말렉이야. 그게 영적 아말렉이라고. 그래서 힘을 빼쓰고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영적으로는 세상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은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영은 육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인 육에 있으면 아말렉에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근데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야비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에.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아말렉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하면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겠다고 오늘 결론적으로 16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대대로 뭐 하겠다? 싸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놔두겠다가 아니라 대대로 싸우시겠다. 왜? 그분의 열심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 사사기서에서도 말씀하세요. 사사기, 신명기 넘어가서 이제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이 사사시대 때 사사기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누구를 모아가지고? 아말렉 자손을.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못됐다.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시대를 넘어서면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이 아말렉과 전쟁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멸해래, 진멸하지 말래?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모든 것 다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진멸해라. 남아나지 않도록 진멸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첫 번째 내린 미션입니다. 영적 미션. 이것을 놓아두면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완전히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20절.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였습니다가 아니고 하였 뭐라고? 항상 맞더라고 하는 이 맛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말렉이 있으면 단칼에 베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베을 수 없고, 이것은 놓을 수 없고, 이것은 누려야 되겠고, 이것은 가져야 되겠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진짜일까요? 꼭 들키면 이렇게 얘기해. 안 들키면 지가 삼킬 건데 꼭 들키면 이렇게 한다고.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안 들키면 자기가 삼켜. 그런데 들키면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나님한테 하려고, 내가 교회에 헌금하려고, 내가 교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러운 돈은, 더러운 것은 받으시지 않으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서 자녀들을 키우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수천억 원을 벌어도 그것이, 그 돈이 결국 누구를 가리켜요?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그것을 먹고 자라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절대. 내가 지난번에 태우 형제님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오다가 들어왔는데 나도 지금 형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한번 일하면 비용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부정한 돈을 벌어서 집으로 가져오는데, 이 돈 벌어서 집으로 가져오면 이거 가지고 내 새끼가 먹을 거고 내 아내가 먹을 거고, 단칼에 베어버려. 그게 아말렉을 베어버린 거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속입니다. 그럴듯하게. 들키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안 들키면 자기가 삼켜버려. 내 안에 아말렉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아말렉이 무엇인가? 찾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왔나이다 했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당신이 수천억 원을 가져와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와 보십시오. 그 부정한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현재는 왕입니다. 현상적으로는 현재 왕이에요. 여전히 왕이에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 했대요? 하나님이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으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피폐하게 마지막 악신에 들리고, 그리고 그렇게 전사할 때까지 마지막 삶이 그렇게 살아버리고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6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권고하신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붙들고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하겠다. 내가 지켜내겠다. 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주변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찬양은 백날하지. 상황 펼쳐져 봐라. 상황 따라가지. 그래서 아말렉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에게 먹히면 이렇게 이 구조로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가는 이 전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진멸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었다니까요. 그걸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진멸이 안 됩니다. 이것을 반복해. 여호와께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저기 뒤에도 26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죠. 계속 반복해. 그 얘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풍요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봐.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힘들게 키웠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좋으세요? 좋으시냐고. 그런데 왜 우습게 여겨?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게 아말렉이 하는 짓이야.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 부부가 행복해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 그건 아말렉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아말렉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입니까? 사울의 결핍, 그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잡을 수 있었던,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고 잡았었던 것은 사울의 결핍이 있었는데 그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아말렉 손을 잡아버려요. 이 돈이면 미래가 열리는데, 이거면 내 미래가 보장이 되는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귀찮은데 그냥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사울이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현재에도 영적 아말렉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찾고 나가야 되는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심한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나만 억울하다라고 하는 원통함입니까?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기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의 내 삶이 기적인데, 지금 오늘도 이것이 기적인데, 제가 여기 서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이거 끝나고 함께 여러분을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것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데 그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기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밥 먹을 때는 공부할 생각하고, 공부할 때는 놀 생각하고, 이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음식에 집중해야죠. 나는 그래서 밥 먹을 때 떠들면 싫어. 밥 먹을 때 떠들지 마. 밥 먹는 데 집중해야지 왜 떠들어.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는 거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할 때는 놀 생각하고, 놀 때는 나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이러고, 밥 먹을 때는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밥 먹는 게 집중해야 되는데 꼭 밥 먹을 때 무슨 엉뚱한 얘기하고. 자, 이럴 때 아말렉이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족함에 감사하라. 자, 여기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7장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죠? 아말렉 앞에서 싸우겠대요. 그런데 8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물난리. 먹을 물 없다고 불평 불만하고 막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반석 때려서 물 먹여놓은 상태예요. 그러니 지금 불평이 꽉 차 있는 거죠. 불평은 막 늘어놨는데 자기들도 기죽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말렉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튼튼할 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 속에서도 가족들이 건강하고 짱짱할 때는 이 아말렉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빈자리를, 또 남편이 비워놓거나 또 자녀들이, 그럼 이런 구멍난 대로 아말렉이 들어와서 침투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있다고. 지금 아말렉이 들어왔을 때 그 부족함을 감사함으로 여호수아는 바꿔버립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도와줄 것을 얘기해요? 모세에게 부탁하죠. 모세는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이 부족함을 아는 것.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다? 기도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하래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예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시험 들은 경험 있으세요? 시험 든 경험 있으시는 분 손 내려. 여러분은 감입니다. 감. 마귀가 건드려 볼 만한, 아말렉이 건드려 볼 만한 감이에요. 시험 들어왔어요? 감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나는 시험 들어본 적이 없다. 아예 제껴놓은 거예요. 얘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 얘는 그냥 놔둬도 그냥 가니까. 그러나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 것 아닌데 내가 상처를 입거나 그럴 땐 그것은 아말렉이 나를 건드린 거예요. 깜이라는 거예요. 깜. 감사하십니까? 지금 건드리잖아요. 나를 자꾸 건드린다. 깜이야, 깜.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깜이다. 그 아말렉이 자꾸 건드리는 거죠. 날 건드리지도 않는다. 예. 아말렉도요, 가려가면서 합니다. 가려가면서. 예. 제껴놓은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죠. 또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때 이 아말렉이 침투할 때 인정하세요. 나의 부족함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근데 끝까지 우겨.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려는데 기도해 안 해? 안 해.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성경 공부해라. 해라. 해 안 해? 안 해. 못 키는 거예요. 이건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못 키게 돼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못 키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디커그니션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결핍 인식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늘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부족함은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약간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들어놔요? 부족해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리와 너의 자리가 있다. 약간의 부족한 것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 오늘날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참 노는데 제가 이 아이들하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일부러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놀았어요. 놀면서 스캐닝이 쫙 되는데 논문 몇 수십 편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정 한 가정. 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풍족해요, 애들이. 있어서 다 합니까? 자기 새끼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날 아이들이 전혀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 둘이잖아요. 그쵸? 많아요 둘. 셋 난 사람이 누구냐? 왜 손을 이렇게 들다 바로 번쩍 들어. 저기 여기는 넷, 저기 셋. 여러분들은 상 줘야 돼요. 네, 상 줘야 돼. 하나 둘이잖아요. 그럼 자 하나야 하나. 아무리 부모가 잘 키워도요, 이 하나는 자기밖에 모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 부모는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르치려고 해도 주변에 이모, 삼촌,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놔두질 않습니다. 뭐 갖고 싶니? 괜히 죄책감 가져가지고 옛날에 뭐 학교 들어갈 때 뭐 안 해줬으니까 괜히 죄책감 뭐 사줄까 그러면 비싼 장난감 얘기해도 그래 내가 사줄게 뭘 얼마인지도 모르고 카드 가서 긁어.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부족함이 없죠? 그러면 누구를 안 찾을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필요한 걸 다 얻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아이들을 여러분 부모님도 잘 기억하세요. 아이들을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면 결핍을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부족함이 없이 어려서부터 내 새끼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한 다섯씩 된다고 해보세요. 부모님들이 다 챙길 수 있나? 그냥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으니까 그거 그 안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정말 사회에서
능력 있는 아이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 아이를 그렇게 쓰시려고 결정하셨다면 이 아이는 엄청난 대가를 또 치러야 됩니다. 무슨 대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어른이 되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게 돼 있다고. 통과해야 된다고. 왜?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런데 미리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였을 때부터 해준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해주라고. 부족함을 가르치세요. 이렇게 해주면 더 좋죠.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장난감 하나가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왜 산타크로스 없다고 누가 가르쳤어? 누가 얘기하는 거야?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산타크로스를 가르치는 건 기다리게 되잖아. 내가 무슨 마음 먹으면? 예쁜 마음 먹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러고 있으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대잖아. 그럼 1년 내내 기다리잖아. 사실은 이게 인성적으로 지금 키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서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그렇게 갖고 싶어? 갖고 싶죠.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해봐. 그러면 꼭 필요하면 예수님이 채워주실 거야. 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이한테. 얘 뭐 할까요? 제 경험으로는 뭐 할까요, 얘?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딱 잠그고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은데요. 우리 엄마가 지금 돈이 없대요. 막 그러면서 막 지 나름 기도를 하는 거야, 지 나름 기도를.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는 준비해 놓으셔야죠. 꼭 제가 기도해서 응답 받을 거야 이러고 기다리면 안 되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살짝 머리맡에 걔 잘 때 생일이든지 뭐 머리맡에 딱 놓으면 그 어린아이가 이러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그럼 얘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잖아요. 아이들이요, 부족한 게 너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그래, 귀한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세상에 잘 가르치십시오. 부모님들, 내가 그래서 요번에 딱 하고 나서 논문까지는 안 쓰고 부모님들 면담을 좀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놀아주고 그렇게 하는데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는 놈이 단 한 놈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부족함 없이 컸다는 거예요. 지 밖에 모르는. 이렇게 지 밖에 모르는 아이들 크면 뭐 합니까? 어디 미래가 있습니까?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고 어디 세상에 자기만 위한 일합니까? 서로 상생한다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세워져 가게 된다. 인사? 애들한테 왜 인사 가르쳐요? 왜 가르친다고 그랬지? 어른들이 인사를 몰라. 이건 인사가 아니에요. 인사는 뭐예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는 거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하는 거고, 이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인사라고. 그런데 그 인사가 돼, 안 돼? 안 되고 있잖아요. 한 놈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감동을 먹었을 거야. 이야, 진짜 없어요. 회개하세요. 내 새끼 잘 큰 것 같지? 회개하시라고.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게 부족함이 없이 컸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지만 이 부족함을 알아.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 첫 번째는 모세를 의지하지. 그렇죠?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 그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세요. 무슨 일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여보 우리 성전에 갑시다. 뭔가 대안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일이 터지면 필요 없어. 뭘 얘기해요 그러면?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떤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왜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분명히 잘못했거든.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거든. 누가 봐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명이 봐도 그것은 그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우기기 때문에 우기느라고 그런다고 봐요. 잘못하지 않았대요. 내가 왜 사과해야 되냐. 여러분 부족함을 가리키세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함이 누구에게로 가게? 하나님께로. 첫 번째는 부모에게 왔다가 엄마 저 그거 갖고 싶은데요. 엄마 그거 하고 싶은데요. 엄마 저를 기도해 주세요. 엄마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도 기도하고 아이하고 대화거리가 생기잖아. 나중에 저녁쯤 돼서 엄마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하나님 주셨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실망하는 눈빛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튿날 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선물 거기다 딱 놨어. 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면 그 아이가 첫 번째로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하나님 하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겠지요. 기도해줘서 뭐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같이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밖에 나오면 다른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어른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뭐라고 할까요? 조그만 일에도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오너라면 누굴 쓸 것 같습니까? 뭘 줘도 맨날 투덜대고 하는 사람 오늘 쓰겠습니까? 아니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고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 쓰겠습니까? 누가 승진하겠습니까? 누가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그거 어린 시절부터 지금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인사부터 가르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가면 간다고 오면 온다고.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가는데 인사할 줄 몰라요. 떳떳하면 인사할 거 아니야. 떳떳하지 않으니까. 유치원 다시 보내야 돼. 인사할 줄을 몰라요. 인사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부족함을 가리키세요. 세 번째는 여기 보십시오. 몇 절을 읽으시냐면 12절을 읽으십시오. 12절 시작. 다음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따라합시다. 서로에게 힘을 주라. 부족함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주십시오. 서로에게 힘을 뺏어가지 말고.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피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이 아론과 훌은 누구냐면 아론은 형이에요. 형, 모세의 형. 훌은 누구냐? 누나의 남편. 누나 있죠? 누나가 누구냐? 미리암의 남편. 훌입니다. 매형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가까이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줄 수도 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이 뒤에 시내산에서 일어납니다. 아론이 주범이 돼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황소를 만드는 그게 아론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때는 모세를 떠받들고 모세의 힘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도움이 됐던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상처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지. 가족들. 여러분 배우자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왜 우겨요? 그 우기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창조해 주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뭐를?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자. 물론 교회도 당연한 거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힘을 주셔야 되는데 왜 부부가 건강하지 못할까? 부부 중에서 왜 한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힘들어질까? 제가 물었어요. 하도 답답해서. 주님, 왜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라고 부부로 만나게 하셨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또 그러다가 몸이 다치고 망가지고 이럽니까? 두 가지를 제 마음에 주세요. 하나는 환경적인 부분. 이 공기가 나빠지니까 오는 거.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무슨 존재다? 사랑해야 될 존재.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뭐다? 진짜? 확실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나는 뭘 배워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라고 옆에 배우자를 붙여주셨고, 사랑을 배우라고 교우를 붙여주셨고, 사랑을 배우라고 내 자녀를 주셨고, 사랑을 배우라고 주변의 사람들을 주었는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자, 봉숭학당,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미움? 뭐라고 그랬죠? 정우 형제 뭐라고 그랬지? 폭력 얘기했어요. 예. 사랑의 반대말은 폭력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반대말은 폭력이에요. 미움, 뭐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성경 속에서 사랑의 반대는 폭력이에요, 폭력. 폭력이라는 건 주먹으로만 때리는 게 폭력이 아니라 언어로 폭력하고 눈빛으로 폭력하고 다 폭력, 다 폭력. 왜 사랑하라고 붙여줬는데 내 아내, 내 남편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는 거지. 내 아내, 내 남편 누구만 사랑할 수 있어요? 대답해요. 누구만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만 사랑할 수 있다고? 나만. 왜 나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왜 자꾸 망가뜨리냐고. 서로에게 이 영적 아말렉이 지금 수도 없이 우리의 가정을 호시탐탐 누리면서 우리 부부의 관계, 우리의 가족 관계, 우리의 교회를 호시탐탐 누리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자꾸 갉아먹냐고. 들어올 때 붙어 있잖아요. 굿랜드 11FC 뭐라고 붙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해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은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껴주셔야 되고요.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야. 형제들은 아내를 보면 야 그것도 뭐냐 저리 치워. 아내들은 죽여라 이러고. 이 질서가 깨지니까요 계속해서 힘이 없으면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자꾸는. 형제님들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 정우 형제만 크게 대답한다. 자, 아멘. 자매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남편 내가 존경한다. 알겠습니까? 어떤 상황이어도 물론 좀 안 맞을 때 있어요. 그러면 좀 공손하게 하세요. 잘났으면 얼마나 더 잘났다고.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건 여러분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이럴 때 오늘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기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승리의 깃발.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승리케 하신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찾아서 진멸해야 돼. 두 번째는 내 안에 부족함을 감사히 여겨라. 그 결핍을요 찾으시고요 감사히 여기세요. 세 번째는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라. 힘 뺏지 말고. 어제도 우리 이 큰 행사들을 하면서 진짜 정말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땀을 뻑뻑 흘리면서 주방에서 막 그냥 거의 막 그냥 아주 난리가 하네. 또 형제들은 또 뭐 아침부터 막 시작. 진짜 될 교회입니다. 이게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줘. 그러면 내가 힘이 빠졌을 때, 언젠가 나도 살다 보면 힘 빠질 날 있잖아요. 힘 빠졌을 때 나도 그 힘 먹고 또 크는 거예요. 내가 힘 빠졌을 때. 우리 그런 거 알잖아. 품앗이 뭐야?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십시일반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모내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집 뭐 할 때 또 일해야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모내게 해주고, 또 다른 집 할 때 힘 모아서 모내게 해주고, 이게 품앗이 아닙니까? 영적인 품앗이도 그런 거예요. 함께 싸워줘야 될 때, 함께 힘을 실어줘야 될 때 함께 힘을 모으는 거죠. 그럼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그 혜택을 또 내가 받게 돼 있어. 기억하십시다.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말렉, 서로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불평 섞인 아말렉, 서로에게 힘을 빼앗아가는 아말렉,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아말렉은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 이 영적 아말렉을 찾아보시고 그 아말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시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